말씀의 제목은 우울증, 탈진, 또 공황 상태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육신의 회복 제1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힐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책 속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수많은 힐링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법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힐링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없이 어떤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대라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 그 다음은 엘리야,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의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했다. 구약의 대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시고 비를 내리던 그 사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너무나 놀라서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우울 상태에 빠지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째, 엘리야는 사역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여행 같은 것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 넘게 아합 왕과 그 군대와 그 다음에 악한 선지자들과 대치가 되어서 단 혼자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3년을 넘게 생사가 오가는 그런 무서운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갑자기 모든 맥이 탁 풀린 겁니다. 엘리야는 이 갈등에 바로 그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것을 도망이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광야로 밀어 보내시면서 회복시켜 주는 회복의 여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시는 100% 우리는 매일 하는 일들이 거의 반복적입니다.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밥 먹고 일터로 달려갑니다. 일터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육신이 욱신거려서 아플 정도로 온몸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매일같이 그런 상태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그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잠시 떠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탈이라고 그럽니다. 일탈, 잠시 떠나는 것. 그래서 영어로 휴가를 브레이크라고 그럽니다. 내가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것을 잠시 브레이크한다. 그죠?
그리고 일탈도 break away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다 집에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을 잠시 떠나는 것만 해도 딱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기 전부터 우리는 벌써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삶의 일탈을 꿈꾸는 낭만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우리 목사님 부부와 같이 잠시 교회 어떤 모임에 가니까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이 길로 그냥 플로리다까지 달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냥 가면 이대로 그냥 아주 오래까지 제주도까지 그냥 달렸으면 좋겠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다. 잠시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1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두 번까지는 제가 전혀 눈치 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탈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탈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탈이잖아요. 이탈. 일탈이 아니라 이탈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을 이탈해가지고 탈선하는 내 삶의 쳇바퀴를 완전히 이탈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탈선하지 마시고 잠시만 일탈을 할 때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역 현장을 떠나서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휴식합니다. 사역 현장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워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얼마나 긴장하던 그 삶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막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그러면 여러분 꿈에 좋은 나무가 떠오르지요? 뭐 백향목 나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작은 잡목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잡목입니다. 그냥 거기에 엎어져서 죽음과 같은 잠을 펑펑 잡니다. 그것을 몇 번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또 잠을 잡니다. 두 번. 또 다시 와서 두 번 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를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고 또 다시 잠을 자고.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푹 쉬는 시간입니다.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 고무줄은 반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탁 놓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탁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계속 늘어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 있으면 이 고무줄은 반발력을 잃어버리고 빨리 툭 터져버립니다.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고무줄과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은 긴장하면은 우리 몸에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고 겁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을 말합니다. 정신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실수로 차 밑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보고는 온 힘을 다해서 차를 들어서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몸이 부서진 그런 일들도 가끔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강력한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호르몬이 계속해서 긴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흘러나와가지고 내 몸에 쌓이게 된다면은 바로 고무줄이 팽팽해지고 터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은 우리의 장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호르몬 계통의 그 시스템을 파괴시킵니다. 고장납니다. 뼈대가 약해지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과 공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되는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 일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쉬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과도하게 사역을 하고 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무줄이 탁 끊어지듯이 심신이 그냥 번아웃하고 말았습니다.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우울장애, 공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탈진은 무엇입니까? 심신이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체제입니다. 우리 몸이 일을 하다가 온몸에 몸살이 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표입니까? 감기가 옵니다. 무슨 표입니까? 쉬어라. 네가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쉬어라. 내가 그 상태에서 더 일을 강행군을 한다면 위험하다. 우리 몸에 있는 안전 조절 스위치를 다 끄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막 지나치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혼절을 합니다. 왜요? 몸에 스위치를 탁 꺼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쉬어서 혼절을 하든지 아픈 상태에서 쉬어가지고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몸속에 쌓여있던 나쁜 호르몬들을 중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신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지혜자 그라시안, 그뿐만 아니라도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수면은 침묵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을 잘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잠을 자지만은 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동력자다.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낮잠에 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낮잠을 잘 못 자가지고 15분 이상 자버리면은 삶의 리듬이 깨져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낮잠을 1분 딱 잡니다. 보통 잠시 딱 1분 자면은 그 순간에 얼마나 심신이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수면은 어떤 것입니까? 낮 동안에 쉼 없이 작동하고 있던 몸의 모든 시스템을 탁 끄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내부에 자연 치유 기전이 있습니다. 셀프 힐링 메커니즘이 탁 작동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엇이 탁 작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새 톱니바퀴가 탁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무엇이 작동한다고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내 속에서 자연 치유 기전이 탁 발동을 해요. 깊겠네요. 그래서 스스로를 막 치유합니다. 내가 잠을 자면은 내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데미지 받은 분들을 막 이렇게 패치해 줍니다. 그래서 수면은 우리 인간은 낮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일하면은 반드시 밤에 잠을 자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좋은 치유제입니다. 자, 그 모든 원래 그 법칙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 때 쉬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런 휴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6년을 일하고 또 7년째는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또는 땅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취함을 얻고 그 다음에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재충전, 리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프레시.
이 재충전을 위한 3R, 세 가지 R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R, Re라고 하는 R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또는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차지도 다시 재충전한다. 리프레시도 다시 너를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전된 건전지처럼 계속 나를 재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내 속에 있는 힘을,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R은 retreat, 후퇴입니다. 후퇴. retreat은 영어로 수련회이라는 말도 있죠. 수양회. 그래서 retreat, 전쟁터에서 retreat 그러면 후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쟁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retreat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retreat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후퇴하는 시간, 반드시 잠시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마감 시간 증후군에 시달려 삽니다. 영어로 데드라인 신드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시달려 삽니다. 자, 즉 직장인들은요, 반드시 위에 상사들이 이 시간까지 이것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홈워크가 다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까지 숙제를 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시험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 공부를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때 스트레스 레벨이 탑을 달리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각종 납부금, 말을 대면 납부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죠? 데드라인에 맞추기 얼마나 정말 힘든지요. 그래서 저는 방송 계통이나 신문 기자들 보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워요. 그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보면은 실제겠죠 아마 시간과 분초를 다투면서 달려갑니다. 예? 참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 어느 날까지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생산된 물건을 그 다음 날 팔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느 날은 반드시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그 구입한 물건을 또 다시 팔아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어느 날까지 분명히 해야 된다. 가령 세탁소도 물건이 딱 들어오면 어느 날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손님이 와서 탁 음식을 오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음식을 빨리 요리를 해내야 됩니다. 데드라인 신드롬.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또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급해요. 그런 면에서 이 목사도 매주마다 이 데드라인 신드롬에, 그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정신 바짝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안 돼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요. 그런데 그 모든 하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잠시 떠나면은 이상하게도 내가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 호르몬이 싹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일컬어 세로토닌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면서 그동안 데미지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질병들을 다 치유해 줍니다. 그 다음에 R은 무엇이냐면 릴리프입니다. 벗어나기. 그냥 현장만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떠나서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걱정하면 안 되죠.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릴리프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완벽주의 증후군에 젖어 삽니다. 퍼펙션 신드롬. 우리는 매우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부하, 부부, 또 자녀, 거래처, 고객들,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모두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만족시켜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올림픽을 보면서도 저 마음이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못한다고 막 화도 나고 그러지만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또 공항에 돌아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 향해서 엿을 던지고 그러지 않을까. 옛날에 뒤에서 태클 해가지고 퇴장을 먹었던 하석주는 20년 넘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고 그래요.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젊은 청년들 때문에 얼마나, 저도 좋잖아요. 우리 32강이 되어서 세계의 축제에 나갔다는 그것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좋은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우리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퍽퍽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정말 있는지, 얼마나 펑펑 우는지 보니까 가슴이 아파. 실수한 친구는 가슴, 정말 내가 보니까 야,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에게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적당히 살면서 나에게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퍼펙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만 실수하면 봐라, 그냥 등을 돌립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그런 경향이 좀 있어. 여러분, 목사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덮어주세요. 저는 그 퍼펙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는 거 아시죠? 목사가 퍼펙하게 애쓰려면 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 됩니다. 위선자가 됩니다. 내가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위선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첫 번째, 그죠? 스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믿음 존책하지 마세요. 저 앞에서 너무 거룩하게 산다고 저한테 표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이 30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나를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릴렉스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게를 잡고 내가 거룩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죠? 그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있고요. 그냥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요. 그냥 때로는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할 말 못할 말도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가정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점잖게, 성도님 잘 평안하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말하고 행년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점잔을 부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위선자만 양산해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릴렉스,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릴리프. 여러분, 온 세상의 힘든 일로부터 그것을 떠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릴리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가 푸근하게, 서로가 좀 말에 실수를 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서로 완벽하게, 장로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좀 그럽시다. 그냥 어떤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그렇구나,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릴리프 합시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릴리프 수양해야 하는 기분으로 정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교회 속에 와서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잠은 무엇입니까? 릴리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살아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휴식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휴식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내 사업장의 일터에 고민을 잔뜩 가지고 휴식을 하면 아무런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밤새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과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you know, I'm in trouble, but you know,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휴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죠? 내 믿어도 됩니까? 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That is relief.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짐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릴리프하게 하리라. 응?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무엇입니까? relax, 휴식 또는 이완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면 증후군에 빠져 삽니다. 스마일 마스크라고 합니다.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 서비스업이나 인간관계가 중요한 지휘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좀 불편해도 손님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교회 어떤 직분자들 또 좀 어떤 분들은 우리 목원이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래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싫은 소리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가 따다다다 나도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낙아웃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꼭 참으면서 안 그런 척 스마일 탁 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탁 유지하는 것 참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참으면서 웃지만 속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방 날릴까 말까 그러면서 내가 참아야지. 스마일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이 팡팡팡팡 쏟아져 나오면서 위산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잠시 떠나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릴렉스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한 사람 가족 같아 버렸어요. 또 너무 교인들 많이 끌고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가기 싫으니까 놀러 가자 막 그러지는 마시고 가족끼리 가세요. 그냥 가가지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수염도 깎지 말고 그냥 바지도 반바지 입고 그냥 머리도 부스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그래도 목사는 좀 쉬는 날이 그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와서 쉬지도 못하고 오늘 그래도 머리 이쁘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샤워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은 릴렉스 하십시오. 릴렉스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파는 4가지 파가 있습니다. 베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날카로운 일을 할 때,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은 베타파가 막 뇌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파파가 있습니다. 내가 위안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이 알파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우리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창의력이 나오고요. 새로운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아무한테나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파가 많이 나오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창의력도 없고요. 생각도 잘 잊어버리고요. 건망증이 심해지고요. 조금만 와서 건드리면 성질이 발칵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알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눈을 자주 감으셔야 돼요. 눈을 자주 감고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파가 있냐면 세타파가 있습니다. 꿈의 경계선에서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기 전에 온몸이 너무나 탁 나른해질 때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델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착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델타파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거나 자연을 바라보고 있거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면은 이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를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좋은 이 호르몬을 내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복잡한 일들 다 뒤에 두고 우리가 휴식을 하면은 긴장되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근육이 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가 방울방울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참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나 참 사업이나 이런 데 매여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지역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너무 불이 나게 가지 마시고 잠시 그냥 공원에 들르셔서 5분만 앉아 있어도,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잠시 저희 집에 와가지고 5분만 앉아 있어도 돼요. 저희 집이 강가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이민 생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이 외모도 다르고, 이 영어라는 것이 30년을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은 참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릴렉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노는 것, 쉬는 것, 여행으로서만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완벽한 회복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은, 또는 선교나 어떤 세미나나 봉사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면은 참 더 좋은 휴식이 리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깊은 자연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그러면서 쉰다면은 우리의 탈진된 심신을 더 효과적으로 소생, 리바이벌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내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져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활기차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일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우리의 심신이 너무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연약함이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 피곤함이, 우리 탈진이, 우리 우울증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활기 있게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